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16장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거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또 한번 구조를 보시면은 어제도 우리가 구조를 봤지만은 아브라함 기사가 나홀 11장 마지막 부분 데라의 아들 나홀 기사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22장 마지막 부분에 또 나홀 기사가 나오면 나홀 기사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동생 나홀과 밀가가 결혼한 밀가. 여기도 밀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버두엘이 나오고 버두엘이 누구냐 그러면은 밀가와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난 아들 장남이 아니야. 그 가운데 마지막 젠지 뭐 그 가운데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와 라반이 나옵니다. 여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야곱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의 하나의 복선이 되는 거죠. 복선 foreshadowing 이게 암시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시. 지금 여기도 나홀 밀가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서 그 하란은 일찍 죽었어.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이 롯입니다. 롯과 그리고 또 딸이 하나 있죠. 롯과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딸의 하란의 딸 이름이 이게 밀가예요. 밀가. 이스가. 자, 이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자, 오늘 보는 내용은 16장인데 16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15장이 언약의 이 내용,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네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 씨와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자, 17장은
우리가 이제 곧 보겠는데 17장은 대언약이 대언약. 여기에 언약이 곱하기 13번이라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언약에 관한 내용, 언약. 언약 뭡니까? 시와 땅이겠죠. 자, 그 사이에 오늘 지금 보는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의견,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삭이 예고됩니다. 이삭이. 자, 그래서 16장의 위치 자체가 언약과 언약 사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16장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마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시에 대한 약속이 내가 사라로 봐서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으니까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11장 30절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전체가 정교하게 구성이 돼요. 11장 30절에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다, 잉태할 수 없었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를 다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문제예요. 출산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참 우리 현대인들은 자녀를 지금 놓지 않으려고 뭐 그렇게 별거 피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그게 재산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은 그 여자로서는 참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 그 본처가 자녀를 못 낳으면은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의 건동의 상식입니다. 관행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은 지금이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뭐 전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16장과 17장은 13년 또 이 간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다려도 뭐 아무런 하나님이 뭐 약속을 잊어버리셨는지 본인들도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는 늘 마음에 그 문제가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해라. 그래 그것을 우리가 시로 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둘이가 동의하에 그와 같은 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이 이야기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갈라디아 4장에 사레와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 사라와 이 하갈 사건, 이스마엘과 이삭 사건, 육체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이에요. 지금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는 육체를 따르나고 하나는 약속을 따르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 그러니까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갈 계통이 있고 이스마엘 계통이 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같은 계통이죠. 사라 계통은 바로 이삭으로 연결되는 그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나는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이라는 거.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 흐름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를 흐르습니다. 지금 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런 가정사 이야기가 그냥 가정사 이야기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이을 자가 누구인가? 그냥 사람의 생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깔려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가서 이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례가 그렇게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하갈이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배가 불룩하게 나오게 되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게 또 여자들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각과 달리 현실의 눈앞에 보면은 그 속에 배가 점점 불러갈수록 이제 그 여자로서는 아기를 가지지 못한 여주인에 대해서 무시하는 내가 이 집의 적자를 지금 이 씨를 이어받는 그런 후손을 내가 잉태했다. 앞으로 이 가문은 내 자식을 통하여 이어질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지 자, 그렇게 되면 이와 똑같은 경우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사무엘상에 한나와 버닌나 사건. 버닌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아내가 있었어. 그래서 한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버닌나는. 그 성경에 보면은 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구원의 계보가 불임이야, 불임. 문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씨가 이어지는데 근데 그 씨를 이을 수 없는 그런 불임이 계속 이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그냥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제 여주인과 여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 그리고 지금 여기 4절에서도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까는 5절 6절 교독합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렇게 읽은 그 내용 그대로 여종카죠. 십부하, 여주인, 게브라트 명확하게 호칭이 구별이 됩니다. 아무리 자녀를 낳았더라도 당신의 여종이다. 그러니까 막 남편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니까는 막 퍼붓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갖고 막 그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가 잘못했는가? 당신 때문에 그렇다. 막 그러면서 그 질투심과 시기심과 그리고 뭔가 이 자기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게 섞여 가지고 그렇게 이 남편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레가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다. 아낙하는 다른데 afflict. 이게요. 이게 보시면은 장차 그래서 하갈이 사레께서 도망가잖아요. 이 장차 출애굽할 때 이야기에 반대예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하갈은 애굽 여인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도망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장차 있을 일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됩니다. 자, 여족장 사라에 의해서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나라 애굽이 있는 쪽으로. 이 사라도 참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라는 좋은 사람, 하갈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원론을 보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야. 사라는 나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갈은 왜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 여인인데 이 떠돌이 같은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었을까? 추측컨대 우리 12장 10절에서 20절에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살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로에게 나올 적에 큰 재산을 얻어 나올 때 그때 여종들도 얻어왔거든요. 아마 그때 온 여인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 팔려올 수 있을까? 그냥 팔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왕이 명령해가지고 그냥 줘버렸죠. 아마 이 슬픈 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여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쫓겨나 도망갑니다. 자, 7절부터 10절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거기까지 잘려 있습니다. 자, 그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애굽 쪽이에요. 애굽 쪽. 자, 한번 찾아볼까요? 어딘가 지도 1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10쪽을 보시면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브엘라헤로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그러니까 여기가 네게부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가다가 이제 이 광야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 길은요. 이 길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이 일로 추방됩니다. 지금은 아기를 잉태해서 한번 쫓겨나고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13살 돼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적에 그때 또 한번 쫓겨나면서 이 광야로 가게 되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야 샘물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는 이 광야 지역에는 샘이 없으면 죽는 거죠. 샘 곁에 어디 가서 거기서 이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자, 부르죠. 하갈은 여종이다.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현재 그 입장을 지금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피하여 도망하다. 두 번째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계속 여주인 사례, 여종 하갈 그 호칭이 계속 이어지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야, 또 하갈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 자, 거기까지 봅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약속을 하는데 네 후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건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라에게도 그와 같이 약속합니다. 미래를 지금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하라. 쫓겨난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애기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이제 17장에 보면요. 이삭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수태고지 임신하여서 이 자녀를 놓을 것에 대한 천사가 지금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 하갈에게 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라 아브라함에게도 임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이 내용을 보면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아브라함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까지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스마엘 하는 게 중간에 그 사마 있죠. 스마가 뭡니까? 쉐마 들으라 하는 게 들으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사마 들었다는 거야. 하갈의 그 고통 소리, 하갈의 그와 같은 이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이름까지 지어준데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대한 약속하는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그의 손이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제 앞으로 등장할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은 지금 이슬람 좀 비슷하네요. 이슬람 아마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싶은데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적자가 이스마엘을 생각해요. 그런데 참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이야기에서 장차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과 이스라엘, 기독교와 이슬람,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세계. 지금 세계에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란 사태를 통해서 알지만은 그들이 이슬람 신자들이거든요. 이슬람 얼마나 많은 그 중동에 특별히 그다음에 이 중앙아시아 이쪽에도 많이 있어요. 이슬람. 그 이 역사를 크게 보면요, 이슬람과 기독교에 이와 같은 이 대립적인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세 시대에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중세를 뭐 기독교가 다 지배했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이슬람이 엄청나게 발전한 기독교 국가들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해서 스페인도 정복하고 그다음에 온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유럽을 이슬람이 우리는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이슬람이 다 정말 지금도 보면은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 간에 이와 같은 대립,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그 이슬람 국가들 간에 그런 대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슬람과 뭐가 잘 맞느냐 그러면 무신론 공산주의가 맞아요.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과 지금 보세요. 이란이 어디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이 연합이 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인류 역사 전체를 지금 관통하면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덜나귀 같이 된다.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이걸 뭐 갖다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이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 이들이 덜나귀는 천방지축 야생 당나귀인데 이거는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도 그를 칠 것이며 이 나라는 이 후손들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그와 같은 것이 그리고 평화가 없는 것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자기들끼리도 보면은 이게 아주 그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천주교, 가톨릭교는 이슬람교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슬람교하고 많이 닮았고 실제로 역사 유럽에도 보면은 이슬람교화된 기독교가 중세에 많이 있어요. 그게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슬람이 다 그 당시에 지배를 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 하는 게 있는데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건축 양식이 왜 지붕이 둥그렇게 돼 가지고 뭐 이게 이슬람 사원 양식 같이 돼 있어요. 이슬람 사원 양식. 그게 원래 가톨릭 성당이었는데 나중에 이슬람이 거기를 정복해 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그랬더니 이 조그마한 이야기가 우리 인류 역사를 지금 관통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뻗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고 막 그런데 그러나 다른 한편 이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이슬람 종주국 같은 저 이란이 무너지는 걸 보면은 40년 동안 신정 정치를 했는데 결과는 부패와 경제적인 몰락과 모든 그 인권은 탄압이 되고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여자들한테 전부 히잡 세우고 그 사람을 종교의 힘으로 얽으면은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18,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위하다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슬람은 이 섬이에요, 섬. 이 깃발 같은 데 보면 칼이 탁 있는 호전적인. 야,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몰라요. 자, 하갈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는 이거는 좀 하갈로 봐주고는 뭐 아무 없는 거죠. 그건 장차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니까는 하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버려진 자신을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우리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하갈은 그걸 여호와라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 뭐 이렇게. 자, 이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한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알라가 뭐냐 그러면 알라가 엘이 엘.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성경의 인물들도 나오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나와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고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바치잖아요. 그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이비 그런 요소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온 종교들이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저 이슬람 그들이 그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미라. 그러므로 그 셈을 브엘 가는 게 셈이거든요. 셈. 브엘세바 나오죠. 남쪽 끝 브엘세바. 맹스, 세바 가는 게 맹스인데 맹스의 우물가인데요. 자, 여기서는 브엘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셈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까 우리 봤던 그 지도 거기입니다. 자, 15절 16절 교독합니다. 하갈이 아브람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 나이 86세였다. 그렇게 해서 하갈이 다시 학대받는 그 입장에서도 그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도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야, 좀 학대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가면 어디 갑니까? 그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통 성질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자, 여기 나이가 나올 때마다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자, 17장 넘어갑니다. 17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7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자 17장은 아브라함 기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대언약의 장입니다. 자 17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17장 2절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겠다. 그 다음에 4절입니까?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7절 내 언약을 7절 또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9절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10절 내 언약이니라 11절 언약의 표징 그 다음에 13절 내 언약 영원한 언약 14절에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9절도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운다.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21절 내 언약. 제가 이걸 시하려고 봤는데 전부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13번 나와요. 13번. 그러니까 15장도 언약이 나오죠. 15장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나 17장에 13번이 나오면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한번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은 또 계속 하면 몇 번째인지 몰라요. 한 몇 번째. 가나안 땅 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9세니까는 가나안 땅은 이제 75세였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한 20수년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도 여러 번이 15장에서 말했죠. 씨와 땅을 주겠다. 다시 여기에서도 씨와 땅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와 여기까지 시간은요. 최소한 13년 이상이 돼요. 13년. 16장 지금 이스마엘 출생과 지금 17장의 이 시작은 13년 차이는 99세야. 여기서는 85세였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언약은 그냥 뭐 이제 이스마엘을 자기 씨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체념했겠죠. 사라도 뒤에 나오지만은 사라도 뭐 여성으로서 원래 불임인데다가 경수도 끊어지고 남편도 이제 늙어가지고 그 어떤 그런 성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엘샤다이, 영어로 almighty,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은 어떤 상태,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상태,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전능하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보면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18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분은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 이게 지금 뭐냐? 이 전체 내용이 이 이야기잖아요.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줬는 거야.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다 이어지는 거예요. 11장 30절에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다는 그 복선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의 뜻은 사람으로서는 너희가 더 이상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상태야. 그렇지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냐. 사도신경 할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며 마침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입니다. 책임. 순종하고 그 완전하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갑자기 왜 이 말하냐.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약속하잖아요.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주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5장에서 저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겠다. 꼴랑 지금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큰 민족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그 큰 민족은 여러 민족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가는 거.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 가는 것은 라함 가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꿔주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되지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세계 큰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천주교, 정교회 뭐 이런 거 말할 것 없이 다 여기 포함되어죠. 그렇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의하면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그런 여러 민족도 있고 여기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메시지가 이 속에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작은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지금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느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야, 지금 뭐 하나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요. 왕들 중에 왕이 바로 누구냐? 뭐 이스라엘 왕들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너 자손 대대 후손까지 세웠어.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은 끝난 게 아니라 대대 후손으로 연결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와,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뿐만 아니라 씨에 대한 약속과 또한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야기는 씨와 땅에 대한 약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7장 아주 중요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